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 신약성경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이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손 가운데 붙들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느리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더 예수님 곁에 가까이 두셨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는 단연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마침 어제 베드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오점과 실수를 남기는 일이 생기고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자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3차례 예언하셨습니다. 3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3번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말을 흘려듣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고 싶어 하지조차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제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의 직업은 갈릴리 어부였는데요. 이 갈릴리 어부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어부는 유대인들, 갈릴리 주변의 유대인들의 중요한 먹을거리인 이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수상업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부터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했고 매우 근면하였던 좋은 자질을 갖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생업의 수단으로 삼던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수업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그가 받은 제자로서의 수업의 성적은 꽤 좋은 것 같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칠 때 그는 당당히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 나아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로서의 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여러모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리드하고 선도하며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나서서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으랴? 라는 마음이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크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급기야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온갖 순환과 고초를 겪고 있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살펴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거듭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3절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을 걸 때 7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제자로서의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왔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자부했던 그의 베드로의 3년의 성적표를 딱 열어본 결과 베드로 자신은 A+를 맞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실질적으로 그의 3년간의 제자 수업의 성적표는 F학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리더십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눈치도 빠른 그런 아주 여러모로 우수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전부 다 가능한 것일까요? 그는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진정한 제자됨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러모로 뛰어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열심, 내가 열심히 잘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의 명예가, 그의 명예심이, 그의 의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 정도로 그는 내가 아니면 누가 나서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는가 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이 그의 안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만만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느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는 처해 있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내가 베드로 네 덕을 보고 지금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내가 너의 덕을 보고 살라는 말이냐? 베드로, 네가 내 덕을 보면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네 덕을 보면 살라는 말이냐? 너는 얼마 안 있어서 이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세를 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분명히 다가오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실수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나 예수가 너 베드로의 덕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덕을 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치명적인 실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런 부끄러운 잘못을 통하여서 역설적이게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기도록 이 계집종 앞에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한 후에 그 수치와 자기 자신과 모멸감의 그 길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진정한 사도의 목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정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가 리더십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불 속에다가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목자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좀 나서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아예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좀 체면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에 빠져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아픔을 안겨드리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너의 잘못과 너의 실수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연약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내 덕을 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라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드리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감싸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열정을 가져서도 아니며 바울과 같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성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제제사장의 법정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아무리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빚진 자이며 갚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린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자라는 사실, 바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신과 실수와 잘못의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잠기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늘상 주님의 손에 아버지 앞에 안리품을 안겨드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주의 피 묻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빚으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